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김한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낮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환히 보이고 인생의 방향이 뚜렷한 시간이죠. 그런데 인생에는 밤 시간도 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시간은 그냥 밤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가장 어둡고 깊은 밤 시간이죠. 오늘 본문은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바로 앞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능력을 경험했고 기적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큰 바람과 파도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작아 보이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의 깊은 밤 시간을 만났을 때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려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주님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유난히 제자들의 믿음이 마치 적은 것처럼 보여주는 듯합니다. 큰 바람과 물결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달라 외치며 잠시 걸었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인생의 파도 위
물 위를 걷겠노라 다짐했지만 불어오는 삶의 바람 앞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과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주님이 베드로를 자격 미달이라고, 너는 그만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고 계세요. 그리고 배 위에 올라타 그와 비슷한 제자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과 동행을 이어가시죠. 그리고 더 후에는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면서 이미 모든 지식을 다 깨우쳐 아는 학생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교에 왜 들어가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날 밤의 일은 제자들에게 두고두고 기억될 시간입니다. 왜요? 33절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성경학교를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그랬다가도 불어오는 인생의 바람을 보다 보면 어느샌가 물에 빠져들어가 허우적거릴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집사인데 이래도 되나? 내가 권사인데 이래도 되나? 내가 목사인데 이래도 되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이 즉시 손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시니 여러분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려는 두 번째 이야기는 주님이 새로운 믿음의 시야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급하게 주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즉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면 주님이 왜 우리를 즉시 붙들어 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전에 이들이 몰랐던 이 새로운 믿음의 시야를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 중에 갈릴리 바다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 중에 갈릴리 바다를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운대가 겨울보다 봄에 더 춥고 감기 환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해운대 주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유대인인 제자들 중에 갈릴리 바다가 밤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고 건너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제자들이 그날 겪었던 그 밤의 바람은 달랐어요. 그 밤의 바람은 통제되지 않는 바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베드로지만 큰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갈릴리 바다는 수영을 잘하는 베드로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바다였다는 것이죠. 그날 밤 이전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알았어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본 거예요. 인생에 통제되지 않는 시간이 올 때, 그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건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이 새로운 믿음의 시야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너의 인생에 통제되지 않는 큰 바람과 파도가 올 때, 그때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월요일에 첫 발을 내딛었어도 일상에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통제되지 않는 인생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덮쳐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주님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야를 여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덮쳐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때에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려는 세 번째 내용은 주님이 못 고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의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의 말씀이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이 이 전혀 다른 새로운 곳을 주목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두루 다니면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병든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병든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가리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믿음에도 영적 침체와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주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중요한데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아주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간구하다는 말의 원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는 옆에서, 칼레오는 부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며 옆에서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멀리서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옆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다시 정리해보면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병든 자들, 누구든 아프다면 예외 없이 간구하니 주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와 간구함으로 나음을 얻는, 깨끗함을 입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이, 삶이 몇 점짜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우리의 곁에 계신 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가도 우리의 신앙은 삶의 문제 앞에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즉시 손 내밀어 주십니다. 즉시 손을 내미심은 믿음이 적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만나본 적 없는, 통제되지 않는 인생의 큰 시련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경험하고 알았더라도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내 삶이 흔들리는 때에도 과연 주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나?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통제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모든 은혜는
제자라는 수식어를 가진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늦어 보였던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떤 병이 있더라도 앞에 계신 주님께 구하면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에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깊은 밤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에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고 또 통제되지 않는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하나님,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 깊은 밤을 만날 때 인생에 통제되지 않는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시선을 두고 나에게 마음을 두고 우리 인생의 점수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붙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실력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일들, 시련의 일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고 낭망될 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시련의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갈 수 있도록 또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